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해도 듣지 않음으로 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선언하고 풀무불의 고난 속에다 집어넣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마귀가 준 거 다 받아먹고 뚱뚱하게 살찐 거 연단 받으면서 풀무불 속에서 다 그 살이 빠져가지고 그냥 아주 마른 뼈가 돼서 그냥 완전히 옛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새 사람으로 살리시잖아요. 그것이 에스겔서 37장인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30장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끝날에 깨닫는다는 말씀을 하시죠. 까닭 없는 저주는 없고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도 무조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 막바지에 가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매가 악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를 맞을 때에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미움과 분노를 붓고 복수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연단도 주어지지 않고요, 죄 먼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살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생활해도 지옥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는 것은 매를 맞음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상한 마음이 되어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천국에 다 기록했다가 정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신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잘못 심은 것은 회개하고 뽑아버리고요, 다시 영원한 것으로 심어야 합니다. 육체가 죽어 영혼이 심판대에 가서만 심은 죄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어제까지 내가 심은 것들이 영적으로는 오늘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제까지 심은 결과예요, 오늘의 삶은. 제가 3일 전에 어떤 꿈을 꿨냐면, 이게 젊은 사모가 있는데 아는 사모예요. 근데 아기를 업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여자분이 그 사모에게 사모의 친정 엄마가 신발이 없는데 좀 사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활이 빠듯해서 못 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 사모에게 어렵더라도 사드리라고, 심은 것이 없이 어떻게 거둘 것이 있겠냐, 그래서 사드리면 어려운 중에 선을 행하고 사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의 꿈이었어요. 우리가 심은 대로 주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선으로 우리가 심으면 선으로 하나님께서 또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악으로 심으면 심판의 벌이 오는 거예요.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의 사건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어제까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제까지 잘못 살았으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회개로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왕자에 앉아서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심판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행실은 의롭고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여기서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천사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 심판주 예수님 앞에는 책들이 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입니다. 여기서 백보자 심판은 아담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때 모든 영혼들이 한꺼번에 심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절에서 보면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에 딱 한 번 받는 것을 오해할 수 있게 기록되었지만 실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백보자 심판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하잖아요. 어디 따로 영계의 대기 장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영혼들이 심판을 기다렸다가 이때 마지막에 한 번 받는 것으로 한 번 받고 천국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천국 들어간 영혼들도 있고 지옥 간 영혼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반역한 고라 일당은 그냥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어요. 다가올 대환란 후산면만에서 이 세상을 다 지배할 적그리스도와 득불짐승 큰 음녀는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미리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 받았죠.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죠.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그 부활해서 거룩한 성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천상 낙원에 있는 24장로를 보고 또 14만 4천 명의 휴거 성도들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백보자 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데요.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음부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영들이 활동하는 장소를 말해요. 방대한 영의 세계에는 심판받는 어느 장소도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주위에 천사들이 있고 귀신들도 다 이게 귀신들도 안팎으로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제가 이렇게 오른쪽이 귀가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제가 손을 딱 대고 대적을 딱 했는데요. 실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꿈을 꾸면서 움직였는데
제 이 귀가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아파서 이쪽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꿈이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적을 딱 손 대고서 한마디 딱 대적을 했어요. 그러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귀신은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네? 천국도 지옥도 아닌 영의 세계의 중간 어느 부분에 지금 다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처럼 눈에 보여서 이렇게 보고 만지고 하는 건 물질이지만 영의 세계잖아요. 영이니까 영들이 활동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이 거기가 음부예요. 음부로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이 음부와 이 사망,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잖아요. 다 이제는 지옥으로 그 음부의 영들이죠. 뭐 음부가 뭐 지옥으로 그냥 뭐 이 영의 세계가 쑥 가는 게 아니고 음부에서 활동하던 귀신들도 전부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심판대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물질계도 필요 없습니다. 음부도 필요 없고 지옥의 영들은 영원히 지옥에 갇히고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만 존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에서 준비되는 것이에요. 물질계인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성령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과 심판 때는 직접 가서 경험하기 전에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어느 한 부분을 경험을 하고 본 것은 좀 알 수가 있겠죠. 방대한 영의 세계를 어떻게 인간이 다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무한한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 뜻, 생각 그 모든 것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산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으며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만 구원받았다고 천국 갈 수 없고 혼까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육은 영과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한 것이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몸도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뿐만 아니라 혼까지 구원을 받아야 더 이상 마음에서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육도 죄를 짓지 않게 되지요. 심판대에 관한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알지 못했다든지 듣지 못해서 몰랐다든지 그런 말 할 수 없고요. 또 성경에 이미 얼마 전체가요.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회개했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 깨닫고 가르침 받지 못하고 산 건 다 자기 죄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한 사람, 알면서도 무시한 사람들은 더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활동하죠. 큰 역대 최고의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는 그때 나와요. 지금은 전부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미혹을 하고 있어요. 거짓 복음이 난무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문자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속에 감춰진 알맹이를 진짜 본질을 깨닫고 알고 내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요 너무나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딱 영이 잠을 자고 있어요.
나는 깨어있는 영인지 나의 믿음은 진짜인지 확증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죄로 간용하여서 캄캄합니다. 제가 매일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서 캄캄한 길을 막 걸어가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캄캄한 그 속에 도적대들이, 사단들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냥 빛이 없어 캄캄한 길을 걸어가면 귀신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 꿈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리 성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그것을 바라다 보고 있는데, 예배를 딱 마치더니 한 사람 여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언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이다. 그러고 나서 이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 산 위에요. 산이에요. 산. 근데 그 한 사람이 막 저를 잡으려고 하는데 막 산으로 막 내려오는데 저는 그 위에서 날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영은요 자유예요. 영적으로요 주님과 이 깊은 회개하면서 교제를 하면요 영은 날아가요. 어떤 것도 이 물질계에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지 영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언을 하는데 거짓 예언을 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 예언에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야만 천국 가는 길로 그 말씀이 안내합니다.